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제가 전에 했던 인천 동지방회에서 강서지방회로 두 분의 목사님이 이임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고요. 두 번째로 강서지방으로 이임하신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십니다. 저와는 17년 인연을 가지고 함께 목회해온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강사로 모시게 되어서 너무너무 큰 기쁨이고요. 서울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성수 목사님, 이 시간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저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먼저는 좋은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듣는 거고요. 저는 제가 목양을 하면서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늘 저희 교회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 목사님이 앞서도 저를 소개시켜 주셨지만, 저는 인천 동지방에서 산곡교회라는 교회를 목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재개발이 속해 있는 교회였고, 제가 가자마자부터 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10몇 년 동안, 12년 동안 계속 재개발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사임하고 나온 이후에 3개월 만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땅도 받고 또 돈도 받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목회자를 흔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 많은 위기들도 찾아왔죠. 아마 목사님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셔서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때 제 부족한 모습을 다 보셨는데도 저를 불러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참 우리 아들 되는 이해찬 전사도 굉장히 목회를 열심히 하는 전사님으로 저희 교회에서 섬기셨다가 또 다른 교회로 가셨는데, 참 다복하고 좋은 가정, 그리고 그런 목사님을 섬기는 좋은 교회 이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갚으시는 하나님인데요, 저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직원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알면 행복해요. 제가 재개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위기들이 찾아왔을 때 제 마음에 항상 들려지는 말씀은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이런 것도 갚으시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도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명확해지는 제 행복한 지식 가운데 하나는, 그래, 하나님은 갚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들여본 분들, 시간을 들이고 땀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본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은 마침내는 갚으시는구나. 저는 제가 이런 생각도 들죠. 많은 사람들이 마치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복을 원하고, 또 교회가 마치 그것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좀 나빠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고생한 것, 우리의 힘겨운 것들을 그냥 두시느냐,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그냥 두시느냐,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셔. 저는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확신이 드니까요, 누군가에게 이것 좀 하세요라고 이야기해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했을 경우에 그분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복이 임할 것을 제가 확신하니까. 여러분, 너무 계산적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거는 성도가 알아야 할 명확하고 분명한 지식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스 기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었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 하나님께서 수고한 것을 그냥 잊지 않으시고 상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성가대가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한 것 잊으실까?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땀을 들이고 정성을 들인 것들을 하나님이 잊으시냐? 잊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명확하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부끄럽지도 않고요, 다 해도 더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은요, 적게 심은 자는 많이 거두나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 사도 바울도 이 말을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 겁니다. 많이 심어라.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행한 대로라는 것을 다른 부분에서는 수고한 대로 또는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심은 대로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갚아주시겠다는 것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게 행한 것이 있으니까 나도 그것을 되돌려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시간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것을 주시고, 땀을 심으면 그에 합당한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심으면 그에 합당한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이처럼 일한 대로 갚아주는 것,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육신의 열매를 거두겠지만 영의 열매를 위하여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식을 위해서 많이 심었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땀과 정성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린 것 그 이상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하늘에서도 그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진토를 벌인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록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까지도 더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수고와 헌신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갚으시겠다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로 비유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이건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되느냐?
그런데 이 10처녀 중에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등을 준비했어요. 등을 준비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는 10명의 처녀가 쭉 서 있는데요, 똑같이 다 등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처녀는 지혜로워서 그 등에다가 기름을 채워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과 정성과 돈을 들여서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한 것이죠. 조금 더 의미를 따지자면 예배의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예배의 내용까지도 담아서 진짜 신랑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꺼이 영접하는 마음으로 등도 준비하고 이 기름도 준비한 5처녀, 그들은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한 대로 갚아줬으니까.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름도 준비해서 신랑이 오는 길을 밝혀줬으니까 신랑이 그게 기뻐서 그렇게 기꺼이 영접해줘서 그 신랑이 그 5처녀를 자기의 잔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여러분, 갚아준 겁니다. 신랑이 와서 잘 준비한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준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들의 비유도 똑같습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들이요, 똑같이 자기들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주인으로부터 주인이 떠나가 있는 동안에 이 일하고서 그 열매를 거두라 하고서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는데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서 주인이 갚아준 겁니다. 그들을 더 귀한 종으로, 더 많은 것으로 그들에게 일을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주인이 잊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달란트를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저런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 달란트를 받은 대로 열심히 주를 섬기면 우리 주님 오실 그때에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도 칭찬받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있죠. 그 반대의 이야기는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5처녀입니다.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이 신랑이 올 동안에는 아무도 모르죠. 마치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잘 준비된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진짜 왔을 때, 신랑이 왔을 때 이 신랑을 환영할 기름이 없는 겁니다. 여기저기 꾸려고 하죠. 조금만 빌려달라고, 조금만 빌려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형식만이 아니라, 신앙의 형식만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을 담아서 우리의 땀을 들이고 정성을 들였다면, 그렇게 기름이 준비되었다면 그도 천국잔치에, 신랑이 있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이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들도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들 가운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그렇게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해서 잃어버릴까 싶어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내어주는데, 저는 이런 종을 만난 주인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 종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좀 완악하지 않냐, 잘 혼내는 사람, 딱딱한 사람, 굳어있는 사람이 아니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여러분, 심지 않았는데 거둬요. 어떤 사람일까요? 안 심었는데 거둬.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성적이 100점 나왔어. 뭘까요? 여러분은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죠.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요.
공부를 안 했는데 100점 나왔어.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사람이라고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치지 않은 데서, 다시 말해서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으는 사람, 그게 당신 아닙니까?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씨를 뿌리지 않아도 거두는 사람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씨도 뿌리지, 우리나라하고 농사 짓는 방법이 다르니까요. 걔네들은 이렇게 씨를 뿌리고 우리는 심으니까. 그렇죠. 근데 씨를 뿌렸는데 씨를 안 뿌렸는데 거두어 드리는 사람, 나쁜 말로 하면 도둑놈이죠. 도둑놈. 아, 주인님, 당신은 도둑놈 비슷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는 제가 주인이 있으면 당장 그냥 한 대라도 때려서라도 내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잘 보존해서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잘 보존해서 가져와서 그래 이거라도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갚아주실 주인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고, 그냥 주인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주인은 그냥 다 가져가는 사람이니까 나는 열심히 해서 주인을 섬길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결국 이렇게 화답을 한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너는 나쁜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않고 선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지 않으면 우리 주님도 똑같은 평가를 우리에게 내리실 겁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과 같이 그냥 묵혀두지 말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껏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5달러 받았던 사람처럼, 때로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다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주께서 너 뭐 했냐 물으셨을 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았구나 하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길을 갔지만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주목해 보시면서 그와 늘 동행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허물까지도 안아주시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서 아들이 나리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아들로,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잊었던 약속까지도 기억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을 치며 생각해 봐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계획한 것이 있고 너를 위하여 준비한 게 있으니까 너는 믿음으로 가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한 것이 있고 의도한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가면 그 끝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저는 이 우신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열매 거두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 대하여, 선한 일에 대하여
복으로 함께 하시지만 또한 악한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재앙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것도 갚으시겠지만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갚으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생애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지만 여러분, 길지 않은 생애를 살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갚으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참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지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고향이 김천입니다. 김천 아시는 분? 김천은 김밥 천국 앞에서 김천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면서 김천은 김밥 천국이라고. 김밥 잘하는 데는 딱 한 군데만 있어요. 김천은. 저는 김천에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참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여기 반월, 화성 그쪽에서 나셔서 사셨고 저희 어머니는 대전에서 사셨는데요. 두 분 다 공교롭게도 집안이 다 어려움이 있어서 남의 집살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는 잘 모르지만 제 아버님 때에는 우리 애를 집에서 먹이기가 참 어려우니까 그냥 먹여만 주고 그 집에서 일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남의 집에다 맡기는 경우가 좀 있었다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그래서 집이 여기 반월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경상도까지 와서 남의 집에서 일을 하시게 된 거죠. 그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요, 삼시세끼 잘 먹을 리도 없고 고기를 많이 즐겨 할 리도 없고요. 그렇게는 바라지도 않지만 이 아침, 점심, 저녁에 동일하게 계속해서 나오는 게 국수였습니다. 아침에도 국수, 점심에도 국수. 그냥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국수를 먹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 아버님 지금도 라면을 잘 안 드세요. 너무 국수에, 그 어린 시절에 너무 국수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저희 외삼촌이 이제 계셔가지고 그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러 오셨고요. 그렇게 해서 두 분이서 교회에서 만나셔서 목사님의 이 중매로 두 사람이 짝이 되었습니다. 근데 없잖아요. 가진 게 너무, 두 사람 다 너무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에게 조금씩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도 어떤 꿈을 꾸어보자 하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두 가지를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도 교회 한번 지어보자. 우리도 교회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아무것도 없고 진짜 조그만한 방에 저 밖에서 연탄 떼가지고 이렇게 방 따뜻해지는 그 조그만한 방에 그렇게 살면서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그렇게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교회 한번 지어보자. 그렇게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을 목사 만들어보자. 그때 저희 부모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교회 갔더니 목사님을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삼시세끼 잘 드시는 것 같고, 네? 늘 양복을 입고 다니시고, 아유 목사님 보면 늘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로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다니시니까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목사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너는 나중에 목사가 돼야 돼. 너는 나중에 목사가 돼야 돼. 이런 이야기를요. 아무것도 없는 제 아버지 어머니 그냥 우리 아들 목사 만들고 싶어요. 그랬더니 교회 권사님도 너도 나중에 목사가 되라. 너도 나중에 목사가 되라. 그러면서 저는 어린 시절을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 우리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생활기록부에 보면 장래희망이라는 걸 쓰는 게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대답하는 분들은 되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국민학교를 이해하는 분들인데. 근데 그때 이렇게 제가 나중에 고1인가 고2 때인가 이게 생활기록부를 봤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꿈이 뭐였을까요?
목사였어요. 참 신기하죠. 그때는 진짜 목사님이 좋아만 보였어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늘 양복 입고 있지, 앞에서 아름다운 미소 쏟아내고 있지, 그냥 목소리도, 그때 그 목사님도 되게 목소리가 좋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해도, 듣는 것만도 참 마음에 감격스럽고, 목사님 근처에 다가가서 목사님에게서 좋은 냄새를 한번 맡는 것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운. 그래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 아들이 저런 목사가 되었으면 하고 계속 저한테 이제 세뇌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목사가 되어드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야, 이거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 주일날에는 정장을 입고 머리가 번지르르하고 좋지만 평일에는 시골이었으니까요, 삽 들고 나와서 농사도 짓고 뭐 교회 온갖 잡일은 다 하고요. 또 이런저런 일로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쩔쩔 매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거 목사님 하는 거 고려해 봐야겠다. 제가 그렇게 고3을 맞이했는데요, 고3 때는 목회를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드셨어요. 저는 이 갚으시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설교를 하라 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들려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내가 너에게는 선한 목자가 되어줄게.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 내가 좋은 길로 인도해 줄게. 너 목회하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내가 너에게 부족하지 않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3 졸업하고 바로 서울신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을 받은 걸 요즘 살짝 후회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 목회를 해보니까요, 부족하지는 않아. 근데 차고 넘치지는 않아. 좀 차고 넘치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목회에서 유지가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잘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는,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의 첫 번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세우는데요, 교회를 세우려고 시작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맞는 어떤 집사님 5분하고 같이 전도사님 한 분을 모시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했던 곳이 저희 집 2층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좋은 집에서 거의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어쩌다가 저희 어머니가 누구의 권유로 집을 경매를 하나를 받은 거예요. 2층 집을 경매를 받았는데 그 2층에다가 이제 교회를 하고, 그럼 1층에는 누가 살아야 돼요?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1층에서 이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1층은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대주고, 그럼 저는 어디서 살아요? 예? 옥탑이요? 옥탑 없어요. 옥탑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 벽돌, 브로크 이렇게 쌓아가지고 학구방, 스레트 딱 치고 사는 집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를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2층 집, 좋은 집은 1층은 세주고 2층은 교회하고 옆에 화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벽돌 하나 쌓고 발라가지고 하는데요, 냉난방 전혀 안 해요. 3년을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처음에 시작은 그 집에서 그렇게 시작했지만 바로 앞에다가 땅을 사고 또 헌금을 모아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것도 저한테 허락을 안 받으시고 교회 집 문서를 헌금했어요.
그냥 집 자체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제가 그때 정신을 조금만 일찍 차렸더라면 안 된다고. 그걸 절 주셔야지. 그걸 어디다가 지금 쓰시냐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이 집을 들여서 성전을 세우자. 물론 그것 가지고 다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3 때까지 이제 교회에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지금도 그 근처에 사시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사시는 모습을 이렇게 봐요. 천국 다음에 김천이라고. 너무, 저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나이 드니까 저희 없을 때, 저하고 아내가 없을 때 두 분이 되게 싸워. 나이 드시니까 막 싸워요.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당신은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하냐고. 그런데 없으면요, 쩔쩔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항상 두 분이 붙어 다니시고요. 그래서 가만히 천국 가서도 두 사람은 조금씩 싸우겠구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을 하게 하시고 또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많이 힘들었고, 아버님 사업하시면서 이제 부도난 회사하고 거래하다가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한화사가 와서 입이 돌아가기도 하고요. 또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지나가셨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요, 집 마당이 몇 평이냐 하면요, 1000평이에요. 잘 산다는 얘기를 하려면 시골 땅은 싸요. 일단은요. 시골 땅은 굉장히 쌉니다. 근데 두 분이서 거기서 밭을 메고 과수원을 하고 이 감농사를 지으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지나온 생애를 아버지 어머니 살아왔던 걸 봅니다. 하나님, 그래도 갚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다 드려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니들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제 집도 없이 다시 어떻게 시작하려고. 아들이 이제 좀 있으면 대학 가는데 등록금 어떻게 낼 거냐. 제 여동생은 또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어떻게 가르칠 거냐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제 여동생 가르치려고 옆집 가가지고 돈 빌렸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는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갚으시지 않겠냐. 저한테 해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드리고 난 다음에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시골에서 무슨 일을 해서 땅을 1000평이나 사고 집을 짓고 거기서 살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아버님 어머니에게 많은 용돈을 드리고 살아갈 염려가 없도록 팍 부어줄 수 있는 환경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철마다 부어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국가유공자가 또 되셔가지고, 아들아, 용돈이 늘었다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유공자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후손이 이렇게 받는 게 있는데, 이렇게 그게 원래는 2세대까지 됐는데 3대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3대도 되는 해당 사항이 돼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80대에 들었으면서 또 용돈을 더 받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조금씩 자녀들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사는 집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또 살아가는 삶을 걱정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저 두 분이서 싸우는 문제만 잘 해결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밭 메고 농사일을 하다가 이제
아침을 두 분이서 간략하게 이렇게 뭐 떡이나 이런 것을 드시고 운동하러 가세요. 운동하러 가셔가지고 샤워하고 또 와서 좀 주무셨다가 저기 경로당 가면 되게 먹을 게 또 많아요. 아저씨들도 많고 그곳에 가서 또 노셨다가 또 들어와서 조금 또 일하시고 들어와서 쉬시고 이렇게 시골에서 사시는데 아프지도 않으시고요. 조금 아프긴 하죠. 나이 들어서 안 아픈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사시면서도 예배 빠지지 않고 또 목사님들 잘 섬기고 또 교회에서 무슨 필요하다 하는 일 있으면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그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잘 살고 계세요. 저는요, 눈으로 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까지 떨어뜨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다시 채워지고 또 채워지면서 그래, 수고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갚으신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는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땀을 들여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또 이런 일을 시키고 저런 일을 시키고 올해는 이걸 맡아보세요, 저걸 맡아보세요. 12월 달에 힘드셨죠, 목사님? 목회자들은 다 그래요. 구역장, 구역 강사, 뭐 부구역장, 또 남녀전도회 임원들, 성가대,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하겠다, 못하겠다. 근데 하겠다는 사람보다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게 뭐 교회 현실이니까. 왜냐하면 가정에 뭐 어려움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가 가져야 할 행복한 지식 가운데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갚아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삶의 간증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나님이 갚으시더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여러분, 우신교회도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는 원래 병원에 입원을 잘 안 하는데 딱 한 번 입원했어요. 교통사고가 뒤에서 차가 와서 받아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사실 많이 아프지는 않았는데 그 입원을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며칠 입원을 했는데요, 그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병실에 어떤 어르신 한 분하고 저하고 둘만 있었어요. 그 어르신하고 저하고 둘만이 앉아서 이제 멀뚱멀뚱히 쳐다보다가 이제 서로들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았고 나는 누구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장로님들이 찾아오고 권사님들이 찾아오니까 아, 이분이 목사님이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이 어르신이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고,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으로 내 동생들도 먹여 살리고 또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생활비를 내줘야 하는 그런 상태를 살았다는 겁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막노동도 참 많이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어머니하고 동생을 제대로 먹이는 게 힘들었대요. 근데 이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봤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아산만에다가 방조제를 만드는데 이 인부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어린 시절에 이 아산만이라는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그 방조제 일을 하면서 현금을 이제 받고, 그리고 밀가루를 한 달마다 2포대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 돈을 받고 밀가루 2포대를 받았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깊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달 이렇게 받는 걸 가지고 집에다가 막 계속 보내면서 하는데 예전 같지 않게 어머니도 먹을 수 있고 동생들도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생각만 해도 아산만 방조제에서 일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고맙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는 어떤 박정희 대통령이 유난히 좋아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 이야기가 그래요. 그분 이야기, 그렇게 아산만 방조제에서 일을 했고, 두 가지,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에게 매달 이 돈하고 현금하고
그리고 밀가루 2푸대를 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집에서 어머니하고 아들이, 내 동생들이 살 수 있었다고. 그래서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고맙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야기를 하죠. 어르신,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게 살더라. 목사를 안 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확신이 들었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 저는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일어났더니 어르신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내 어머니하고 내 동생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그렇게 어머니하고 동생을 먹여 살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먹여 살릴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아산만 방조제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산만 방조제 일하러 갔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현금과 또 이 밀가루 2푸대를 주셔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애들이 살았다고.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했죠. 어르신,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좀 머리가 크고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사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대학교를 진학하려 했을 때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수야, 내가 부족하지 않게 해줄게. 그래서 저는 예수님 너무 좋고요, 저는 예수님 믿어서 너무 감사해요. 점심이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하고 동생을 먹여 살려야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산만 방조제에서 신문 광고가 났는데 그때 거기서 일을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근데 이상하게요, 시간이 갈수록 이 박정희 대통령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돈하고 밀가루 2푸대를 주셔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애들이 동생들이 먹고 살 수 있었다고. 박정희 대통령! 그러면 저는 그거 끝나고 나면, 어르신, 저는 말이죠, 어릴 때부터 목사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제가 2박 3일을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서 외웠어요. 그분의 생애를 외웠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분은 박정희 대통령이 준 그 돈하고 밀가루 2푸대를 잊지 못해요. 평생 잊지 못하고, 저한테도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저는 애들이 살짝 불쌍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현금하고 밀가루 2푸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받았는데 왜 그 어르신보다도 못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저는 제 마음이 좀 부끄러웠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다 주시고도 더 주시려고, 갚아주시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 전하십시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 모시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고 감사하게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밀가루 2푸대, 여러분 이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이게 더 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신교회에 우리 특별히 직원되는 모든 분들에게 갚아주셔서요, 여러분 다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사람 되십시오. 아픈 사람들은 다 회복되시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이전보다도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 경험하지 못했던 능력,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로 채워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신교회에
모든 직원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직원들의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아름답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